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잠언 12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이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죠. 성경은요 여러 가지 답이 다 있는데 우리가 과거를 잘 알아보려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봐야 되고 미래를 알아보려면 예언서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생길 때 이 지혜서를 읽으면 됩니다. 이 지혜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부 알아서 그리고 오늘 잠언을 살펴보는데 잠언은요 한문이 바늘잠자예요. 경계잠, 바늘잠, 말씀은 이렇게 그런 한문인데 여러분 바늘이 뾰족하게 계속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좋겠어요? 조심스럽고 불편스럽죠? 이 잠언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찌르고 행동을 찌르고 조정하여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바르고 곧게 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해주는 반복된 말씀이 잠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잠언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가 부족하고 분별력이 없을 때 저는 성경을 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이 나이가 되니까요. 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나이가 됐잖아요.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보려고 할 때 내 길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행동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성경을 보면 돼요.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착하고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교육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야지 되는데 제가 우리 주한이 오늘 이제 교회 왔는데 늘 우리 손자한테 말해요. 주한아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잠언을 읽어라. 이렇게 해서 또 잘하면 제가 칭찬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잠언은 매일 한 장씩 읽는 것이 좋다.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잡아주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읽히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꼭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성도가 너희 뜻대로 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11장 했죠. 11장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어야 되는가? 덕으로 심어야 된다. 팥을 심으면 팥을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을 나잖아요. 덕을 심고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넘치게 흘러가게 해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알면서도 이 말씀대로 잘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계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전에 어땠습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가면 너 왜 인사 안 하니? 인사해라 이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담배를 뻐끔 피고 있다가도 동네 어르신이 이렇게 나가면 어땠어요? 담배불을 다 껐어요. 어르신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 지멋대로 살아. 내가 최고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 사사시대 같은 그보다도 더 악한 시대가 지금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오라, 내가 최고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 돼.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훈계거든요. 그래서 이 훈계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가야지. 이렇게 여기까지는 훈계예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 지금 이제 9시까지는 가야 되는데 8시 반이 다 되도록 얘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일어나라니까. 엄마가 야단을 치잖아요. 그랬듯이 이제 훈계를 해도 듣지 않으면 징계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가 나오는데 왜 훈계가 필요할까요? 내가 그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고 내 삶을 그 곧바로 가지 않고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죄가 많고 우리는 내 중심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거기로 가면 안 돼. 가르쳐 주는 것이 훈계이죠.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운전 연수를 좀 받고 있는데 이렇게 똑바로 가려고도 잘 안 돼요. 안 되고 삐뚤삐뚤 이렇게 돼요. 직진으로만 계속 갈 수 있나요? 운전하려면? 좌회전도 해야 되고 우회전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좌회전하라 우회전하라 가르쳐주는 것이 훈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좌회전했는데 직진을 해버리면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냥 그 법대로 가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듯이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훈계를 받지 않으면 이러한 사고가 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세가 되면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성경에서 오래전에 벌써 예언을 해놨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훈계를 하려면 정확한 분별력과 또 사랑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훈계를 하는데 아무한테나 훈계를 하나요? 우리 자녀들한테 훈계하죠.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받을 만한 사람에게 훈계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그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훈계를 하려면 내가 분별한 정확한 분별력이 있고 내가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훈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봐서 아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훈계가 점점 줄어들어요. 동네 지나가다가 얘 너 왜 벌써 그 나이에 담배를 피니? 이렇게 다 몰매 맞아요. 몰매. 아이들이 아주 좀 사나워요. 그래서 함부로 훈계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끊임없이 훈계하셔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하시는데 그러면 훈계를 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여기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받으면요, 그것이 나에게 좋은 지식으로 쌓여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훈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훈계를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무엇과 같대요? 짐승과 같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있으면 근데 그냥 이만한 가시를 밟아가지고 사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쿵쿵대고 있어. 그러면 사육사들이 사자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빼주려고 어떻게 묶잖아요.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이거 가시를 떼려고 하는데 이 사자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난리를 치는 거야.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리 하였을 때 꽁꽁 묶어서 이거를 빼줘야지 쉽게 낫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자는 난리치듯이 미련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같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계를 받으면 또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께 은총을 받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들이 말씀을 잘 부모가 말할 때 알겠습니다.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면 어때요? 이쁘잖아요.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훈계를 받지 않으면 부모 속이 상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잘 받고 받아들이면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훈계를 누가 이렇게 해주면 나는 그러면 훈계를 잘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남이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면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모욕감이 들고 부끄럽고 그 사람을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은 나는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내가 점차 변화가 되고 그런 속에서 내가 곧바로 좋은 인품으로 또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훈계를 그럼 잘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훈계를 잘 받으면 내가 굳게 서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탄탄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동이 걸리니까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다른 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험을 많이 한대요. 우리나라가 어떠냐면 깐깐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댓글을 올리는 거야. 이거는 써보니까 이렇게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좋은 건 좋다고 또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많은 제품들이 시험을 할 때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기업에서는 요런 단점은 요렇게 다시 하고 장점은 살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제품을 만들어내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잘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머리카락이 이만한 게 나오고 이만한 게 나와요. 근데 그냥 먹으려다가 같이 먹는 거 여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오네요. 불렀더니 그 사람이 죄송하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밥값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으시라고 그냥 말씀드린 거 조심하라는 거지 이건 받으세요 그랬더니 안 받더라고요. 절대 안 받더라고요. 아이고 괜찮다 죄송하다 그러면서 그냥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친근하게 친밀하게 하면 다음에 갈까요? 안 갈까요? 다음에 또 가죠.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는 것이 훈계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훈계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더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훈계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훈계를 받지 않으면 무엇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징계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징계도 올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어려운 일이 있을까? 이렇게 들 때가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을 보니까 8절로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만 보세요. 징계를 우리가 받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생자면은 징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버려둬요. 잘못된 길로 막 가라고 내버려둬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면 이놈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버지가 때로는 매도 들고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는 것은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곧은 길로 어그러지지 않고 잘 갈 수 있게 고침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징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곧은 길로 절뚝절뚝하지 않고 곧바로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징계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강력한 치료가 일어나요. 그렇게 징계를 받고 일어난 다음에는 사자가 아까 묶였을 때는 끙끙대고 난리를 쳤지만 빼고 나면 가시를 빼고 나면 금방 날까요? 안 날까요? 금방 낫듯이 그렇게 우리를 강력하게 고침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징계, 훈계, 징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진 여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덕이 있고 강직한 성품을 가진 그러한 여인. 그러한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들 말할 때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중해서 해주면 남자들은 들어요. 자기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마. 뻔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러다가도 아니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남편을 세워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잘 세우는 그 여인은 남편의 그 지압의 면류관 같은 여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그 내조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주고 있는데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좋은 말로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한다. 이런 말이 있죠. 말을 함부로 하고 지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막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아는 사람 중에 그 부인이 얼마나 악한 말을 하는지 나가 죽으라고 지 주제를 파악을 해야지 니까진 게 그렇게 살다 진짜 나갔어요. 나가라고 그러는데 진짜 나가는 거야.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해요. 남편을 세워주고 여러분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남편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기 욕을 끼친다는 것은 창피를 주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소망이 없게 만들어버리니까 싹쓸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마음에도 신체적인 것에도 실제적으로 그 해가 끼쳐서 전인격적으로 치명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멸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남편의 그 존귀하게 되는가 파멸이 되는가 부인의 말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남편이 어그러져서 정말 뼈가 썩어버리는 것 같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인격이나 그 태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계받고 지도받을 때 그 가정도 든든히 서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다. 이렇게 말하죠. 정직한 훈계. 여러분들 훈계를 받을 때 아이들한테도 훈계할 때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야 너를 보면 창피해. 공부를 못해서 창피해. 다 싫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얘야 이거는 요렇게 행동을 하거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돼. 남편한테도 당신만 보면은 지긋지긋해. 막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말고 자기가 요거를 요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라는 것이죠. 그리 하였을 때 이 정직한 의인의 정직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좋은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생각은 하나같이 공직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 악한 이런 사람의 그 여기 보니까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훈계를 받으며 지혜롭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말과 그 혀에 대해서 나와요. 온전한 언어를 사용을 할 때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뭐라 그래요?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서 그 악한 그물에 걸리듯이 진짜 말대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도 벗어나서 그 입의 열매로 인하여서 존귀한 복록을 얻는데 복록은 좋은 것, 인생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 번영, 기쁨 이런 것들을 복록이라고 하는데 선한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 이 복록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악인은 어떻게 돼요?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말이 말로 인해서 천냥빚도 갚는다 이렇잖아요. 그런데 말끝마다 욕을 하고 말끝마다 막 이런 시자가 나오고 말끝마다 막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는 대로 65%는 말한 것을 다 이룬대요. 말대로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입술에 내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칼 같은 아주 찌르는 말 그런 사람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받겠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 상처를 다 싸매주는 양약과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족이라도 또 이웃에게 편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좋은 말로 양약과 같은 말로 선한 말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그 혀가 불이다 이렇게 말해요. 혀가 불은 어때요? 살아버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또 말씀은 방망이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어떻게 그 인생이 다 사그러지는 불같이 돼서 우리가 설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말, 좋은 말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들은 좋은 말, 선한 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훈계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훈계도 받아들이고 좋은 말을 할 때 날마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웃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좋은 열매로 맺혀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훈계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기뻐 받는가? 또 내 입술은 정직하고 덕스러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